오늘도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찬송가 26장, 찬송가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다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즐거워하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교육기관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우리 다음 세대들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며 바른 믿음 가운데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 교육부 여름사역은 킹즈베이비 영화부 소망부 어린이 영어 예배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좋은 날씨와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해달라고, 안전사고 생기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벽마다 기도하지 모여 담임 목사님 위해서 새벽에도 기도해 주시고, 리모델링을 위해서도 새벽에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즐거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질 수 있사오니 시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육기관과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다음 세대들, 부모님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이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저들에게 하나님 명예나 재산을 남겨주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과 말씀, 저들의 진리를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번 주 하나님 교육부서 여름사역 킹즈베이비 영화부 소망부 어린이 영어 예배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여름사역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일찍이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더 일찍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좋은 날씨 허락해 주십시오.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도우시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적마다 주님, 저희 날성건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증거될 때 성도들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9장 8절에서 10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8절에서 10장 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978면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의 멸망을 당하는도다.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성도님들은 자녀들 훈육을 어떻게 하십니까? 자녀들에게 혹시 해초리는 드십니까? 요즘 언론에 나오는 심각한 아동 학대 사례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얼마 전에 태권도 학원에서 5살 아이가 의식불명된 사건이 있고 또한 여러 학교에서 교사들이 아이들을 학대한 사건들이 나옵니다. 언론에서 아동 학대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 가슴이 철렁하고 마음이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저의 어릴 적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많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혼날 일인가 생각되는 그런 불합리한 일 가운데서도 체벌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님께 또한 학교 선생님께. 혼이 나고 체벌을 받아도 어른이나 윗사람이 지도하는 것을 달게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빠로서 저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지금껏 2-3번 정도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왜 회초리를 들까요? 왜 혼을 낼까요? 부모가 스트레스를 풀려고 회초리를 들겠습니까? 회초리를 맞는 자녀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회초리를 맞으면서 돌이켜야겠다. 부모님이 날 사랑해서 회초리를 드는구나. 맞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감사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서 훈육을 받을까요? 저희 첫째는 4살 때 저에게 처음으로 엉덩이를 손으로 심하게 맞았습니다. 그걸 아직도 기억하면서 말합니다. 당시에 좀 충격이 됐었나 봅니다. 우리 아빠는 절대로 우리를 때리는 분이 아니야. 때리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 아빠는 언제나 나를 안아줄 건데 그날 한번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얘기를 하면서 첫째 딸이 그때 얘기를 하면서 아빠, 내가 그때 참 많이 잘못했었지. 내가 그때 아빠한테 맞을만 했어 라고 그런 말을 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제게 그 당시
현재 때리지 않는데 그 당시 섭섭한 마음을 눈으로 표현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때 나를 때릴 수 있었냐? 눈으로 레이저를 쏘면서 말합니다. 성도님들, 어쩌면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초리를 드십니다.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는 네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8절부터 12절, 13절부터 17절, 18절부터 21절,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단락이 끝날 때면요 같은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12절, 17절, 21절, 10장 4절에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무서운 선언입니다. 진노가 계속될 것이다. 지금 혼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계속적으로 혼이 날 것이다. 네 단락 중 첫 세 단락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마지막 네 번째는 남유다의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9장 1절에서 7절까지는 평화의 왕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 당신의 백성들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단락마다요 멸망의 이유가 나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경멸하여 교만하고 완악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즉 교만이죠. 두 번째 13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기대했지만 돌아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로와 고관부터 거짓 예언자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세 번째 18절부터 21절까지는 북이스라엘 백성이 저질렀던 악의 결과에 대해서 말합니다. 전쟁이 지나간 북이스라엘의 자리에는 양식이 없어서 결국 자기 팔을 잘라 먹고 자기 자녀마저 잡아먹는 상황이, 끔찍한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마지막 10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유다는 공의 대신 불의가 판치고 의로운 재판이 시행되지 않으며 사회적 약자인 가부와 고아들을 약탈하는 범죄가 사회 곳곳에서 자행되기 때문에 심판하시겠다. 그럼 그들에게 10장 3절의 말씀은, 만일 내가 이제 큰 재앙을 몰고 갈 때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누구에게 도망하며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이냐? 즉 너희는 어쩔 수 없이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요, 아까 언급했던 마지막 단락마다 마지막으로 언급하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여호와의 진노는 끝나지 않고 심판을 계속 하시려고 손을 뻗고 계신다라는 무서운 선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더욱더 진심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북이스라엘의 3번, 남유다의 1번 무서운 재난이 닥칠 것을 선언하십니다. 한 번의 재난을, 심판을 견디기도 힘든데 재난 뒤에 여전히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다른 심판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너희는 완전히 그냥 멸망시키겠다 작정하셨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님들, 심판의 강도가 세면 셀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이 더욱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강하게 혼낸다는 것은, 세게 혼낸다는 것은 더 많이 사랑한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빨리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제발 좀 돌아오렴, 제발 좀 돌이키렴, 그래서 강하게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회초리를 드시는 것입니다. 잘못하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내버려 둔다.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알겠지. 자신의 인생, 자녀의 인생 스스로 결정하고 알아서 하겠지. 성도님들, 이것은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자신의 인생, 자신이 결정하고 알아서 하겠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것이 잘못된 길임에도,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수도 없이 많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 그렇다면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따끔하게 혼을 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 부당하게 혼이 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그 훈계와 해초리가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다는 아니시겠지만 우리 앞서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 믿음의 선배들의 가르침과 훈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의 사랑과 질책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은 다 알 수는 없지만, 기도 제목들은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다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시간이 흘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지 않습니까? 혹시나 현재 고통의 터널 중에 있다면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적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해주십시오. 혹시나 주님께 멀리 돌아선 자녀들이 있다면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새벽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 주님, 참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초리로 드시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진노를 쏟으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여 그 사랑을 기억하여 혹여나 우리의 송곳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라면 그 자리에서 속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기억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가정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신앙의 아름다운 유선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